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셨다라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그래서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가르치고 선포하는 전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면 지금 8장에는 힐링 사역,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일과 또 하나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일입니다. 85세 되신 성서학자가 있어요. 정양모라는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문자적인 그런 해석이 아닌 심층적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아시죠? 동정녀 마리아. 근데 그 동정녀 마리아를 사람들은 생물학적, 생태학적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따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따지기보다 이 처녀 잉태설은 유대 문화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난 거, 출생한 거를 좀 보면 태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에게서 자녀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주로 그 시대에는 어떻게 불렀냐면 돌계집, 성녀라고 부르고 또는 노파, 그죠? 우리 전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성녀나 노파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출생이 예사롭지 않다, 남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보면 그 어머니가 마찬가지였잖아요. 성녀이면서 노파인 여인에게도 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위대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이 그와 똑같은 상태로 출생했다면 어찌 되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위인들과 동급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녀 잉태나 노파 잉태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높고 더 불가능해 보이는 무엇이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처녀 잉태. 다시 말해서 동정녀 잉태라는 거죠. 그래야 더 급수가 높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 거는 동정녀 마리아라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해석은 이렇게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병자 치유 사건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에서 치료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두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1차 청중이 누구냐.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1차 청중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제자들. 그렇죠? 1차 처음으로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또는 독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마태 공동체가 이 글을 썼고 이것을 계속 읽는 사람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많이 읽었겠죠. 그리고 또 병자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이 환자들, 몹시 아픈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병 치료 말고 이들에게 무엇을 더 원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나병 환자를 봅시다. 나병은 뭐냐면 한센병. 한센이라는 사람이 처음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나병 환자는 뭐냐면 이 피부에 뭐가 나고 말초신경이나 또는 상기도의 점막을 침범해서 막 조직을 변형시킨대요. 그래서 때로는 코가 막 이렇게 주저앉고 코가 완전히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그리고 막 몸에 막 반점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실은 생활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래서 근육이 막 위축되고 막 감각이 소실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병에 걸린 사람, 우리가 그냥 딱 듣기만 해도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할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 환우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환우가
병이 심하게 들렸는데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 환우의 태도 중에서 누구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그럼 심한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과 나에게 심한 고통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또 의미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절했다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절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 태도를, 이 말을 이게 곰곰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지금 환우의 태도가 어떤 것 같아요? 우선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대상으로,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주여라고 부르는 거 보면 나의 주님. 벌써 그분을 나보다는 더 권위 있는 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앞에 절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막연한 믿음일 수 있지만 그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겸손이에요.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환우, 이 환자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환자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럼 뭘까요? 야, 너 그 고통 중에 놓여 있으니까 너 고통에서 좀 벗어나. 이것만 원하셨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까지만 보면 그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너 그냥 깨끗하게 되는 거야. 너 그 고통스러운 병에서 낫는 거야. 너 치료됐어.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4절이 중요합니다.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냥 깨끗함만 받았으면 그래 너 이제 자유해. 너 그 병에서 자유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덧붙였어요. 자, 1차 독자가 누구랬어요? 1차 청중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이게 레위기 14장 2절 이하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 나병 환자가 나오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면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해서 명령해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으로 야 완전히 깨끗해졌어 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는 좀 더 추가되는 몸에 있는 뭐 털을 다 깎는다거나 이런 추가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세가 명한 예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새 2마리를 가져오는 거를 예물이라고 표현하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는 거를 예물이라고 표현했으며 그들에게 입증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율법을 좀 이렇게 나몰라라 하거나 무시하는 분이세요?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그들에게 보란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 율법에 정작 담겨있는 정신을 버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유대인이나 제자들 율법에 관해서 잘 아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럼 뭘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도록 말씀하셨지만 왜 그랬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에게 그 이야기를 왜 해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나마 지금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듣고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 말을 들은 나병 환자, 그는 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병 환자가 속한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는 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 생활을 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이 아픔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한 게 아니라 차별당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과 가까이 지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 지낸 거죠. 그러면 그 사회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율법대로 그걸 지키면 그 사회 속에 포함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이 병에서 노임받고 깨끗한 상태로 삶을 잘 살아가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손쉽게 말해줄 수 있는,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실제로 더 원했던 것은 너가 속한 사회 속에서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그 율법대로 좀 행해서 유대인들 속에서 차별 없이 속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냐?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 사회 속에서 이 공동체 정식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차별을 심하게 했던 유대 종교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기 위해서 이 율법도 말씀하시고 몸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식이라는 거, 정식 구성원이라는 거.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회복돼서 잘 살아간다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더 회복되어서 더 잘 살아가야 될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원하신다는 겁니다. 몸이 아픈 그런 증상뿐만 아니라 새 삶에 대한 일상까지도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병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몸만 나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내가 아픈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몸도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몸만 안 아프면 돼. 내 마음만 상처가 나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내다보신다는 거죠. 온전한 회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그 한 부분 한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나았지만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사회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내가 겪은 이 어려움만 끝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더 앞을 내다보시고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주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 부분 한 부분 더 회복돼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더 회복돼야 됩니까? 내가 직장 속에서 자꾸 적응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또 회복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당당하고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자, 이 중풍병은 오늘날 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뇌혈관의 장애래요. 뇌혈관의 장애로 정신을 잃으면서 그냥 퍽 쓰러지는 거.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반신, 불수가 될 수도 있고 언어 장애가 후유증으로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통과 이 아픔을 누가 봤냐면 백부장이 봤어요. 그럼 여기에서 백부장의 태도를 또 보자고요. 어떤 태도를 지녔는지.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은요, 하인을 위한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백부장이면 1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린 사람인데 이 하인이 아프다 해서 이 백부장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부하 직원을 소중히 여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좋은 리더십이 흔치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백부장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요. 그 리더십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자,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하인의 고통스러운 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부분을 그냥 못 보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저 괴로워하는 모습 가운데 내 마음이 힘들어. 백부장인데.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챙기잖아요. 이런 모습이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웃사랑, 긍휼함으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말씀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나을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참된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분에 대한 권위를 지금 인정하고 있다고요. 자, 8, 9절 같이 읽어볼까요? 8, 9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인들 종들에게 얘기하면 다 지키고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참된 권위를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면, 저분이면 나 나을 수 있다. 저분이면 우리 하인 고쳐줄 수 있다. 저분이 말씀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한테 보여지는 태도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겸손합니까? 예수님이면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까? 이걸 지금 인정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일침을 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뭘 칭찬했냐면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못 봤다는 거예요. 뭘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원하시는 건 아마도 계속해서 너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 본문에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사람들이 곁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를 이루는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라는 부분, 그 부분을 11,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자,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자, 이방인들이에요. 동서남북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이방인들. 백부장도 아마 이방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히려 선택받은 백성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선택받았다고 하는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 자손들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당연히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시피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걸 거예요. 그러나 그 주변에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은 지금 믿음을 가지라라고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 니네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믿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 종교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을 더 아끼고 그걸 더 지키고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소외됨 가운데 있는 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믿음과 상관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은혜로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겸손하게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한 거예요. 내 거는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참된 권위자로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될 거야. 온전한 회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회복이 아니라 그걸 더 내다보시는 주님의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이에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주님은 만지셔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온전한 회복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 문제 해결은 내 입장이에요. 마치 그 나병 환자가 그냥 병에서 나으면 될 것처럼, 그리고 이 백부장도 우리 하인이 그냥 병에서 나으면 저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 너가 믿음 가운데 서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너는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듣고 있는 많은 유대 종교인들, 제자들, 정신 차려라. 너네는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갈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온전한 회복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원하심은 무엇일까? 여러분, 현실적 문제 해결입니까? 내가 좀 몸이 아픕니까? 아니면 좀 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면 외롭습니까? 뭐 공허함입니까? 중요하고 좋아요. 그거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 고통스러운 하인의 중풍병에도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 거예요. 간구하면 이루어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능력이시니까. 그런 기적을 너무나 쉽게, 병 고침은 쉽게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공허함도 사실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원하시는 것은요, 일상의 회복이에요. 이 삶이, 우리가 삶의 예배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삶이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 예배 속에서는 참 은혜도 받고 좋고 감동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집에 돌아가거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회복된 모습으로 못 살아요. 걱정스럽고 염려하고 불만이고 불평이고. 근데 그 일상이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삶을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아닐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되고 뭐가 걱정입니까? 마치 이 예배 속에서 평안과 이 은혜를 경험한다면 동일한 거예요. 일상에서 네가 그런 평안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회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그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뭘 못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그분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직접 찾아가지도 않아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국에 딱 들어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천국에 가기까지, 그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평강과 기쁨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삶의 자리자리 부분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환경? 전혀 상관없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우리가 깨달으면 그래, 내가 온전한 회복이 더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내가 이미 이루었다, 내가 뭔가 지금 된 것 같다, 이거 다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끝까지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더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